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잠시 요리문답 강의를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금 소리문답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바르게 대답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이름, 계시하신 그 이름을 계시하신 대로 불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바르게 대답하려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거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나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자리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태도일 겁니다. 나를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고서 그러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는 태도를 취하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칭호를 정당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 소인문답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을 참고 구절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존재,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우리가 형통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데서, 심지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실 때마다 기도를 명령하신 주님에게 기도할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는 그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도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해보리라 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겸손한 태도가 주님이 내리신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처럼 참된 기도는 겸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자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를 구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약속에 기꺼이 바뀌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바뀌십시오. 달리 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데 땅에 붙어있는 우리 인생이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정당한 방식이 기도이고 찬송이고 또한 경배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 바른 예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참으로 깨달을 때 합당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정하신 제도와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막 그리고 제상 그리고 제사의 규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규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거기서 이 규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의 구조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내산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정상이고 성소의 들은 시내산 아래 친히 정하신 경계선 바깥이고 그 중간이 성소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다 했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지성소로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거룩한 빛을 발하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의 규례를 위반하였을 때 그저 제도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침해하는 일이어서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낱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영광 구름이 가득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까닭에 교회의 모든 규례는 오직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은 제2계명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시는 까닭에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습니다. 복음 강설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에 주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 4장에서 바울 사도가 힘써 교훈한 핵심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까닭에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설은 오직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회중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그 두꺼운 장막을 뚫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을 때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책이 할 수 있고 어떤 사상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심연을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런 것이에요. 사람 눈에는 저 믿음이 얼마나 가겠나? 저게 믿음인가? 저걸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붙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에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절망하는 나를 보면 더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럽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 더 괴롭습니다. 안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소망이, 구원이 비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일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그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강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구원의 일을 강설을 듣는 회중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둘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은 마땅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시편의 말씀을 조차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버림을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생애 내내 아버지 일을 생각하시고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탄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 말씀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조금 전에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니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주님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입에서 사람의 일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처럼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충직한 제자를 향하여서 주님의 죽음을 참으로 염려하며 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소신이 있고 정말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가차없이 물러가라 하십니다. 주님에게 사사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신 까닭에 죽는 데까지 나가신 거고 버림받으시는 데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소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행복 하나를 위해서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그런 분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었노라 할 때에 그 사람은 실로 두려운 자리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하노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길은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또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사도가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처음으로 가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겁니다. 10장 1절과 3절에 구름이 나오는데 영광 구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바다 가운데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는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서 성찬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 성찬을 정당하게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의 결론에서 31절에 이르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서 사도는 자기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 모범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 삶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실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까닭에, 아니 우리가 문제 자체인 까닭에 항상 문제의 현실에 봉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55문으로 가서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을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요리문답 공부할 때 113문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핀 줄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적어도 넉 주는 살핀 줄로 압니다. 이 113문에서 제3계명이 금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무려 9가지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총체인 사실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실은 제3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증거구절 113문의 증거구절을 보면 모두 36개의 항목이 나오고 거기 인용된 성경 구절을 합하면 70군데가 넘습니다. 절수로 계산해 보면 몇백 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소위문답에서 소위문답 55문의 증거구절로 제시한 말씀 가운데 한두 군데 살필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약 출판사에서 발행한 소위문답 책을 보시면 55문의 증거구절이 6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셋은 거짓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37절,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라기 1, 2, 3장에서 나옵니다. 먼저 이 거짓 맹세에 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고 혹은 자기가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함을 그리고 진실한 약속 이행을 보증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늘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진실을 분명히 확고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결백한데 살인의 누명을 쓰고 있을 때에 살인이 일어나던 그때 그 사람이 살인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그와 홀로 함께 있는 사람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 누명을 쓴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달리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누가 봤으면은 그 사람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옳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달리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진술의 진실함을 확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말의 진실함을 보증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대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사회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회이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사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으로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면은 그 사회에 얼마나 불신이 팽배해지겠습니까? 서로 의심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심각하지만 더욱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우 노여워하시고 그 결과 그 사회는 실로 두려운 자리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사회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철저히 금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릇되게 제사 드리는 일도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단에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떡은 조금 아래 8절을 보면 나오듯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입니다. 희생은 제사에 드리는 짐승을 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드실 음식으로 드리는 거죠. 물론 여호와께서 우리처럼 고기 드시는 것은 아니고 중보자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교잔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룬 공로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면서 공로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슨 공로를 이룹니까? 그런데 뭘 조금 하나님 문제로 행한 것을 공로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지.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택 없이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공로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오늘 지난 주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행했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겠지 한다든지 혹은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더러운 떡을 단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심히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특별히 언급하신 줄로 압니다. 56문 가죠.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금이라도 욕되게 하지 말고 날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심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이미 우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이름을 이제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사오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하시나이다. 그 거룩한 사랑이 여전하여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도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늘 배웁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